오늘 저희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복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이 잠언은 지혜를 들으라라고 하였죠.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입니다. 2장에서는 지혜를 단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죠. 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이 지혜를 듣고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이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 지혜가 주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되고, 세 번째로 평탄한 길을 걸으며,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이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결과들, 축복에 대해서 이 3장에서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 3장의 나머지 말씀들도 이 지혜가 주는 어떤 유익과 그리고 지혜를 소유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지혜가 주는 유익과 그리고 이 지혜를 내가 소유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소유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11절부터 20절까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훈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올바른 길로 다시 지혜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징계와 훈계를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있다, 이것이 11절부터 20절이었는데, 그런데 11절부터 20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이죠. 왜 지혜가 가치 있고, 왜 지혜가 의미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별로 관심이 없겠죠. 우리 가정이나 가정의 부모님이나 직장에서 선배나 직장의 상사들, 아니면 이웃의 어르신들과 있을 때 그분이, 부모님이, 직장의 선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고 내가 인정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죠. 잘 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내가 평소에 봤을 때 신뢰가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어떠시죠? 잘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꼰대가 하는 잔소리 뭐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세상의 어르신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우리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괴롭게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이 나그네 길이 분명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잘 살기를 원하시죠. 무의미하게 살기 원하지 않고 아름답고 멋지게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훈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야단 맞았던 기억들이 내 속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죠. 잊혀지지 않습니다. 칭찬받은 것보다 혼난 거는 절대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저희 딸도 칭찬한 건 기억 못하고 제가 야단친 건 잘 기억하더라고요. 항상 이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막 이렇게 그 백과사전 이렇게 큰 거 두꺼운 거 막 들고 손 들고 막 서서 벌 받았던 거 뭐 이렇게 효자손이라고 써 있지만 그 거의 매와 같았던 그 효자손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 순간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그때 받았던 그 훈계와 그 징계가 저로 하여금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훈계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이야기라면 그것도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그 지혜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실 자녀일 때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결혼하고 아빠가 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 잘 모르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막 느끼고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지혜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11절부터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3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19절에도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이 지구가 계절이 바뀌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햇빛이 들면
차가웠던 눈들이 다 녹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원리,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이치가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아니면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 이러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집을 건축을 했다면 그 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이죠? 그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그 건축가이죠. 그 집에 아무리 새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에 장식 예쁘게 데코를 하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 집 자체를 잘 아는 사람은 집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집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 이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어른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우리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은 사모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렇게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다 없으신 게 무소유를 좋아하시는, 이렇게 청결하셔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원주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강남에 살고 있을 때는 강남에 빌딩 한 채 갖는 게 이게 소원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혹시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군요. 제가 한번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강남에 정말 한복판 그 예술의 전당 앞에 이 큰 빌딩 지하에 교회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거기 새 들어서 이렇게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근처 이제 식당에 가면 가끔 그 근처 건물주 분들이 소소하게 국밥 드시러 이제 식당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제는 필리핀에서 골프를 치고 왔는데 잔디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는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면서 일본을 간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고, 대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들은 적도 있고, 가끔 이제 그 빌딩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면 그 건물 주인이신 분은 항상 하는 일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신문 보는 거,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때 정말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이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꿈꾸는 것, 사모하는 것, 이런 것이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이게 강남의 빌딩 한 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각자 사람마다 이 마음에 소망하는 것, 소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세계 여행을 한번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그 알프스의 그 푸르른 초원을 걸으면서 요들송을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지중해 해변가에서 한가롭게 산책을 하면서 수영을 즐기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모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물건, 자동차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갖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모하는 것일 수도 있죠. 취업을 앞둔 사람에게는 취업이, 승진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승진이 간절한 사모의 어떤 사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대박 나는 거, 이게 막 마음의 간절한 사모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마다 각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소원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정말 그렇게 애를 써야지만 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를 그만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한 더 큰 사모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제 2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지혜를 이제 소유한 사람은 이 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내 목의 장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죠.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삶,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것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죠.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냐? 도대체 진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떻게 지내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삶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도 떠나보고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유명해져 보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삶,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고 후회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잘 붙잡아야 하는 거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지혜가 우리를 순탄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 굴곡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또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 이 놀라운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 있을 일을 걱정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걱정해서 잠자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시나요? 네. 감사한 일이죠. 평안히 잘 잔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자대 배치 받고 군대를 처음 가서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이 내무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이제 고참들이 다 이렇게 같이 누워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진짜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차렷 자세로 가만히 정말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떨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옆에 아침에 일어나던 옆에 있던 고참이 너 밤새 떨더라 그러면서 너 한숨도 못 잤지 그러는 거예요. 저 정말 너무 긴장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사람이 누웠을 때 편하게 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죠. 우리가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건과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26절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 3장 여기까지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지혜가 주는 이 5가지 복, 지혜를 소유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혜를 왜 소유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몇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가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27절 말씀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웃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과 다투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고, 또 세 번째로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죠. 세상의 재미, 즐거움, 막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못하는데 저 사람은 참 재미있게 사는 것 같다, 저거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죠. 부러워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부러워하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실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야지 악한 것,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막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맨날 그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예쁜 가방 메고 오고 명품 들고 와서 막 자랑하고, 다음 주는 명품 코트 입고 와서 자랑하고, 다음 주는 예쁜 귀걸이 하고 와서 자랑하고, 계속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뭔가 저런 거 하나쯤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 만나서 맨날 자기 근육 자랑하고 막 몸이 막 이렇게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한번 그렇게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자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지혜를 소유했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이 포악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34절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35절 미련한 자에게 수치를 주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반대로 32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33절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고,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35절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내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주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가 지혜를 소유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지 막 고민하고 그것을 미루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을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할지,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와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도와줄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미루는 것이죠. 내일 와라, 내가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까닭없이 다투는 것.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이 악한 이 악의가 있어서 어떻게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좀 깎아내려야 하는 그런 이 죄된 본성이 있죠. 그래서 괜히 모함하고, 괜히 수군거리고, 무시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마음에 다 이 죄된 본성, 다투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느끼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걸 당할지라도 나는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괜히 다투지 않고, 다툴 일을 만들지도 않고, 괜히 다투는 일에 있어서 시비를 가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위에 대해서 너그럽고 이 잔인하고 매정한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도 목사일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없다면 계속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말이 부드럽지 못한 것, 퉁명스러운 것,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잘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그런 퉁명스럽고 까칠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이것이 바뀌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고 핑계하고 자기의 일을 미루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질이 다르다, 나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도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부드럽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소유했구나,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잘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잘 지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분명 지혜는 이웃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도 이웃과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깨달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한 이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죠.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은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덕으로서, 성품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지혜를 가졌는데 어떤 이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지혜를 가졌다면 이 지혜가 분명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경건의 문제, 지혜의 문제이죠. 내가 잘 못 지내는 것은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잘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혜를 가졌다면 이것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잘 베풀고 잘 돕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지만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잘 사랑스럽게 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그리고 뭐였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저걸 먹음으로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지혜를 잃었고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원일교회는 정말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정말 다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 그 지혜를 소유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이것을 내가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이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